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모습을 뵈면서 기운이 약해져 가시고 또 걷는 모습이 등도 휘시고 또 걸음걸이가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쓸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어르신들의 모습을 뵈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정정하게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던 어른들께서 그 걸음걸이가 조금 달라지신다거나 또 몸이 아프셔서 아픈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뵐 때 또 얼굴에 더 이렇게 연세가 드신 그런 모습을 뵐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드러나고 또 흰머리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영상 중에서 놀랐던 것은 우리 김상욱 집사 머리가 10년 전에는 굉장히 머리가 많았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 요즘 머리는 앞머리가 많이 좀 밀려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많은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들이 함께 지키면서 또 10년 동안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많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세상은 어쩌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고 있는 환난이에요? 우리가 받고 있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겪는 고난은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겪는 고난이다.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겪는 것이 바로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많이 지나서 이제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위협이 우리들에게 더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위협 속에서 또 어떤 분들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언컨택트라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함께 만나서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고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언컨택트 사회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쓸쓸하고 우울하고 소외된
그런 사회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3메사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최기현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지역에서 손을 잘 씻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선교 편지를 보내주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임태일 목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어떤 글을 인용한 것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디안 레저베이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확진자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특히 미국 중에서도 뉴욕과 뉴저지 또 캘리포니아 뭐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호피 인디안 지역에 살아가는 그리고 인디안 레저베이션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걸린 확진자 수가 미국 내에 주로 따져보면 세 번째 정도 그렇게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그 신문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그 확진자 수가 the other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 인디안들의 숫자는 the other 다른 부류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우리의 주 안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숫자로 분류한다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1메사, 제2메사, 제3메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나바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 수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의료의 혜택도 받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고 특별히 물 문제로 인해서 손을 잘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기현 목사 선교 편지에 보면 이 술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지금 환경 속에서 선교지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감사할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이 속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글을 썼지만 우리 인도자님들이 속회 공부와 말씀을 미리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속회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인도자님들이 지금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속장님들이 우리 속원들을 섬기면서 정말 애를 쓰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마다 직접 만나서 모일 때마다 이 온라인으로 모일 때 여러분 더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뭐 시간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줌이나 스카이프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잘 배우셔서 미리미리 속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여러분들을 섬기는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을 잘 도와서 이 언컨택트 사회 속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또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나시는 그런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껍데기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는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톡스를 맞고 필러를 채우고 앞트임을 하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하고 수많은 그런 성형 수술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육체도 병들고 낡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겉껍데기를 아름답게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낡아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기운이 났지만 오늘은 기운이 떨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낡아진다고 하는 말은 소모한다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소모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환경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다 하루하루 소모하고 낡아지고 썩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왜 낙심하지 않느냐? 제일 첫 번째,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육체가 낡아지는 만큼 내 영혼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영혼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워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운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낡아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게 되고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는 낡아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주년을 준비하면서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갔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 10년의 세월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은 그냥 낡아지고 낭비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믿음이 더 강건해졌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각자 다양하고 다양한 성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그 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는 비록 낡아져가고 기운이 빠지고 또 우리의 모습은 변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면서 아름답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환난은 잠깐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잠깐만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계셨는데 32년생이십니다. 올해 88이십니다. 이분이 6.25 전쟁에 참여해서 죽음의 사선을 얼마나 많이 넘으셨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장로님의 전쟁 얘기를 들을 때 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그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겪어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저의 부모님 세대의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 전쟁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이 미국에 오셔서 이민 생활의 그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 그 시절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셨던 분들이 바로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상황 속에서도 키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애쓰고 힘쓰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평생을 살아오셨던 그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요, 자신들이 겪는 이 환난을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은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상황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수많은 환난이, 그 수많은 낙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잠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죽음을 앞에 둘 수도 있었던 그 모든 환경이 왜 경하다,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은 정말 짧은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모든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잠깐 받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잠깐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환난을 우리들에게 겪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그 환난을 겪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잠깐의 세상에서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일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과 모든 환난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말로는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원래 말에는 어떤 말이 빠져 있느냐 하면 왜냐하면 이런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부터 이 17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껍데기가 날이 갈수록 낡아져 가는데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17절에 와서 왜 낙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육체가 매일매일 낡아져 가고 썩어져 가고 기운이 떨어져 가는 것을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느냐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인데,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이 낡아지는 그 끝에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은 낡아져가는 것을 보게 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또 우리가 사람 관계가 자꾸 틀어지기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가 병이 들기 때문에 낙심하고,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또 우리가 늘 낡아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낡아지고 썩어지기 쉬운 우리 육신 안에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잠깐 동안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시선을 집중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자체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해서 낡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순간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를 사자마자 그때부터 자동차는 낡아져 갑니다. 우리가 새 차를 살 때는 비싸게 사지만 비싸게 산 다음 날 그 차를 팔려면 그 차는 중고차 가격으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낡아져 가기 시작하고 썩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래서 소홀하게 지나쳤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절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면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돼서 우리가 서로 속회로 만나고 서로 간의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기본적인 것을 먹으면서 아프면 약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늘 살아올 때는 우리가 여가를 즐기고 사치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은 이 지구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높여지면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극에 있는 이 빙하가 녹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옛날에 그 빙하 속에 잠겨있던 바이러스들이 풀려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물리치기 어려운 바이러스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주목한다, 이 얘기는 한 번만 주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주목하는 것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 우리도 그것에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낡아져가고 썩어져가는 것들에 주목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절에 넘어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육신의 껍데기를 얘기합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얘기를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쓰고 있을까?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갈 때는 요즘은 뭐 기도원 시설도 좋고 뭐 호텔로 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수련회를 하지만, 그런데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는요, 50인용 텐트, 뭐 30인용 텐트, 이런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돌들을 치우고 또 거기에 풀을 깔고 그 위에 50인용 텐트를 치게 되는데, 텐트를 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세우게 되냐면 양쪽에 폴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거를 세워놓고 양쪽으로 잡아당기고 또 줄들을 통해서 팽팽하게 텐트를 땅바닥에 박아서 이 텐트가 팽팽하게 펴지게 합니다. 집에서 잘 때보다 정말 등도 백이고 또 2박 3일간의 그 환경 속에서 수련회를 다 마칠 때쯤 되면은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할 때도요, 이 훈련을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잠을 자려면 텐트를 제일 먼저 쳐야 됩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이제 모든 훈련을 할 준비를 합니다. 한겨울에 나가서 텐트를 칠 때는요, 이 땅바닥에 잘 박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덜덜 떨면서 잠을 자다가 이제 훈련이 끝나고 돌아가는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 텐트를 걷는다고 할 때 그 마음은 정말 기쁘게 그 텐트를 걷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얘기를 할 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 썩어져가는 이 육체의 장막집,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날이 갈수록 우리의 기운이 떨어져가고 이 껍데기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낡아져가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때가 되면 그러면 이 장막집을 빨리 걷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기쁜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쇠해가고 우리들이 낡아져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닥쳐온 이 모든 재난과 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은 가벼운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특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끊임없이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 하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주목하며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사람들은 썩어져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은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승리하며 잠깐 있다가 주님 나라에 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한 주간 한 주간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삶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